이동원 형제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베다니 침례교회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인원 제한을 막 두던 그 시기 2020년 6월 처음 베다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다니 교회에 오기 전 교회에 나간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7살 이후 22에서 23년 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로교회를 다니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아 세례와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셨던 우리 할머니와 다르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앙이 크지 못하였고 두 분의 싸움이 잦았었고 두 분의 성격 차이, 아버지의 여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이혼하여 두 분은 갈라서셨고 저와 누나, 여동생 3남매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났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착실히 다니며 여름마다 교회 수련회에서 찬양과 기도로 뜨거웠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된 후 기력이 없으신 할머니와는 다르게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점점 삐뚤어진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날이 많았고 할머니한테 잔소리들을 들으니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고 교회 앞을 서성이다가 오락실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예배가 끝나면 중고등부 모임만 들어가는 친구 만나러 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한 저는 교회에서도 함께 어울렸던 몇몇 친구들과 주일에도 밖에 나가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와 교회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이라 각 가정에서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고 사고치고 혼나면서도 교회에 붙어있는 이상한 비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인 겨울 12월 25일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끝난 이후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사건이 생깁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친구놈과 둘이서 철없는 마음에 아무도 없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교회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한참을 숨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철컥 문소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연기를 본 후 큰 소리와 함께 여기 누구야? 라는 우렁찬 교회 전도사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된 그때의 전도사님은 ROTC 장교 출신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유일하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잘 들어야 했던 우리 비행 청소년들을 군기잡던 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당직으로 당직실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속으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담배를 후다닥 끄고 끌려 나온 우리는 교회 1층 화장실 앞 교회 뒷뜰에서 차렷 자세로 서서 혼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발빠른 친구놈이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치사한 놈. 눈치 빠른 그 친구는 도망을 가고 따라가지 않고 남겨진 저는 혼자 ROTC 장교 출신 전도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만 걸려라 하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두들겨 맞고 당직실로 끌려간 저는 전도사님께서 거기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 친구는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일로 부모님에게 혼났지만 전도사님에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으니 저도 그냥 도망가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녔고 전도사님과 마주칠 때마다 제게 반갑게는 인사해 주셨으나 저는 왜인지 불편하고 싫어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결국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정들었던 교회에서 나와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이미 제 마음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혼자 생각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어딜 가든 누가 종교를 물어보면 저는 무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0여 년을 무신론자로 살면서
돈을 쫓는 완전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교만하였고 성격은 삐뚤어지고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여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로 서울 한강변을 혼자 걷고 또 걸으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몇 달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제 삶의 목적과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저는 39, 30대의 마지막 해인 2020년 1월 저의 인생과 온 세상을 바꾸어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돈을 쫓는 세상 사람이었던 저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며 지난 2008년 미국 로만 브라더스 사태에서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한 것을 보고 주식이 바닥난 지금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를 모으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주식을 공부하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딥스테이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세계 정치, 교육, 방송, 과학 할 것 없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그들은 로마 가톨릭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저는 이 두려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몇몇 자료들을 보면서 어쩌면 신이 존재하고 그동안 배워왔던 진화가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완전히 닫혀져 있던 제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 알지 못하는 신의 존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와이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진화는 거짓말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보다 어떤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거나 어쩌면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답은 무슨 헛소리냐는 답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영상을 보게 되었고 진화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설인지 깨닫고 창조가 진실이었구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몰입되어 평소에 게으르던 제가 신의 존재와 창조와 진화 등의 영상들을 글들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이 하나씩 저의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신이 계실까? 만약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그냥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둘까? 만약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관심을 둘까 안 둘까? 당연히 자신이 만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도 마찬가지실 거야.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셨을 터 바로 성경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관심이 생겼고 성경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이 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소수 사본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나온 다수 사본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하신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필사본으로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인 것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아니라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인가를 계속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킹 제임스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시대의 영국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헨리 8세 왕부터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 왕이 영국 제임스 1세 왕이 되어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변개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신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에
킹 제임스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운전하면서 갑자기 어릴 적 즐겨 부르던 찬양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이 문득 생각나서 듣고 싶어졌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찾아서 찬양을 듣던 중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와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나와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몇 번을 이 찬양을 다시 들으며 눈이 부은 채로 운전을 계속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후 완고했던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경 구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의 땅 그리스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밝히 알려주리라고 했던 한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저의 완고했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제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를 더듬어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저로부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고 저를 지켜봐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는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무지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눈 감아 주셨음을 알게 되었고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잠든 밤에 혼자 작은 방에서 문을 닫고 조용히 성경을 읽고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집에 와서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몇 주간을 그렇게 지내었고 2020년 5월 말쯤 혼자 성경을 읽던 제가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20여 년을 떠나 있던 교회를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으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 베다니 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다니 침례교회에 가기 전날 와이프에게 내일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절에 다니지 않았지만 불교를 믿는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의 영향을 받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제게 이혼하자고, 왜 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지 나를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냐고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저는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겠다는 의지만으로 베다니 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와이프는 포기하였는지 저는 혼자 교회에 가도 뭐라고 안 할 테니 우리 애들은 안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나와 유로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침 오산의 작은 개척교회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교회에 주일마다 애들을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애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와이프지만 평소 우리 어머니의 강한 성격을 아는 며느리는 무서운 시어머니에게는 반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예나와 유로기는 할머니 교회라도 주일마다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제가 20살이 되던 해 이후부터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몇십 년을 교회에 떠나 있었지만 제가 베다니 교회에 나오기 대략 5년 전부터 어릴 적 고향 친구분이 목사님으로 계신 오산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정도 어머니 교회에 다니던 예나와 유록이는 그 후 자연스럽게 우리 배난이 침례교회에 다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싸움을 했던 우리 와이프지만 지금은 주일에 애들이 교회 갈 수 있게 챙겨도 주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집에서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두 장씩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교회에 함께 가자고 가끔은 권해보았으나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버티고 있는 우리 와이프입니다.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베다니 침례교회에 나오기 전 저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베다니 침례교회에 나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트럭 운전이 직업인 제가 운전하면서 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선하게 인도하심에 따라 지옥에 가야 할 제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으나 풀리지 않았던 내 삶의 목적과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중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말씀을 읽고 제가 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창조된 것을 알게 되었고, 시편 147편 11절 말씀,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들에서 저는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앞으로의 제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